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생로병사의 그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내 몸을 태우는 화병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화병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살다 보면 매일 뉴스 속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 일을 하다가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화가 나는 스트레스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화는 아주 가벼운 짜증부터 격한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과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면 반드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 몸의 변화가 이 교감신경계에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어떤 전달 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속히 분비하여서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게 된대요. 그래서 이 몸 전체의 근육이 긴장 상태가 되고 내장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압과 혈당은 증가하여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된대요. 거기에다가 혈류가, 이 피가 빨리 움직이니까 이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이제 심장 질환까지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를 내면 우리 몸의 그 자율신경계와 면역체계가 무너져서 우리 몸에 2차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극심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살다 보면은 뭐 업무에 대한 긴장, 대학 시험을 본다든지 또 아이를 낳는다든지 또한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긴장들이 있는데, 그런 긴장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그 긴장 지수가 높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바로 사람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억울한 경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막 삶을 포기하고 싶은 우울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실제로 그런 분노 때문에 질병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우리 몸에 태우는 이 화병을 화를 푸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첫째가 뭐냐? 이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라는 거였어요. 햇빛이 우리 감정을 조절해주고 우리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예술 활동을 하래요. 창의적이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잠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라 하였어요. 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화를 푸는 방법일까요? 거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인들은 명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화가 날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심호흡을 하고 이 명상을 하는 것이 이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상을 기독교 용어로 하면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여러분, 많은 종교들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명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교들이 하는 명상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묵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불교를 보면 묵주를 돌리면서 뭐 반야신경을 애우거나 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나무 아미타불, 간센보살, 뭐예요? 아미타불과 간센보살이라는 신에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남녀호랑개교라는 교를 믿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집에 이제 놀러 갔다가 우리 그 개그우먼 누구죠? 조혜련 씨가 일본 갔다가 그 종교를 믿었었죠.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 그분 집에 이제 놀러를 갔다가 그분이 이제 방 안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남녀 호랑개교를 계속 반복해서 한 30분, 40분을 계속 애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명상을 할 때 뭘 하냐면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어떤 음절, 한 단어의 음절이나 한 단어나 아니면 자기의 그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30분이나 1시간 동안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 단어를 외우고 반복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고, 그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야지 신들린 상태, 뭐예요? 신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신이 자기에게 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종교는 명상을 통해서 신이 내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장악하는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런 무아지경으로 빠지는 명상이나 기도를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말을 계속 뭔가를 해야만이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또 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야만이 신이 자신들에게 임하고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여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거나 또 우리 인격을 장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 감정을 공감하시고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인격적인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또는 어떤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명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히 묵상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탄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원수를 향해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저주하며 기도하기도 해요. 오늘 시편 109편은요,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저주시라고 불리는 시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죠. 탄원 시이기도 하는데, 탄원은 뭐예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시인은 이 탄원과 함께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이 원수를 망하도록 막 저주를 쏟아내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치는 사랑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인데, 이렇게 원수를 향한 증오와 미움을 가득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아니,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또는 막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에 막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여러분 하나님께 털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화를 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뭐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화풀이 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자녀들이죠. 여러분, 우리 가장 최근에 지금 일어난 아주 심각한 범죄가 뭐죠? 아무도 모르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해를 가해요. 어떤 사람은 폭언을 하기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것은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억울하고 힘들 때, 분노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증오와 그 미움의 감정을 막 속에다 쌓아두고 점점 혼자서만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화풀이를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화를 잘못 풀면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병들 뿐만 아니라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막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막 차 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사람에게 이 화를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 막 화를 내요. 화를 다 풀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화났을 때 사람에게 화를 풀면 어떻게 해요? 화풀이가 되고 악을 행하게 되지만, 죄를 짓게 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화를 하나님 앞에서 풀면 그건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뿐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이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탄원해요. 그 2절부터 3절까지인데 첫째 보니까 원수들이 이유 없이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미워하는 말로 시인을 막 공격했다라고 탄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면서 모함을 한 것이죠. 근데 시인은 이런 공격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겠죠. 둘째는 또 뭐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냐니까, 원수들이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원수들은 미움으로 그것을 갚았고, 시인은 선을 베풀었는데 원수들은 악으로 시인에게 갚았대요. 즉 시인에게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디도서 2장에서 모함하다라는 뜻이 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대적하다라는 뜻은요, 사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모함하는 일을 한 뿐만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 악한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시인에게 돌아온 것이 뭐였어요? 모함과 대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시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시인은 자신이 정말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말들을 막 쏟아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이 원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말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원수들의 재산을요, 이 고리대금자들이 다 빼앗아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이 원수들의 자식들은 다 빌어먹는 거지가 되고요, 그의 자손들은 다 끊어져서 그 집안이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다 죄가 되고 하나님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막 너무 끔찍하죠. 뭐 이런 저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저주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내 오른팔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탄을 원수들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는 말은요, 원수들도 자신들이 막 가장 신뢰하는 자들로부터 모함당하고 배신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당한 것 같이 똑같이 그런 고통당하도록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막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시인은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요. 팩트를 가지고. 팩트 체크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팩트를 설명해요. 뭐예요? 원수들은 그 누구에게도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데요. 그들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선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는데요. 약자들을 핍박하고 약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늘 저주를 옷입듯이 하고 띠띠워요. 뭐예요?
저주하고 거짓말 막 속이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뜻이죠. 그러니까 저주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그냥 원수들의 일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저주를 심었으니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지금 시인은요, 정말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공의를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잠잠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일어나셔서 심판하시는 게 맞잖아요. 라고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를 향해서 이 미움과 증오와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시인이 누구일까요? 오늘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부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예요?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노래하면 다 함께 회중이 따라 부르는 노래래요. 저주의 노래를, 막 증오와 미움의 노래를 다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막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안에 어두운 감정들 또 하나님 앞에 노래로 불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드리는 이 미움의 노래, 저주의 기도는요, 원수를 향한 복수심 저주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가득한 이 어둠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모든 약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뭘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에게 받은 배신감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정말 이 시인의 마음에 얼룩져 있는 그 어둠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내어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시도록 몸부림을 치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인의 기도는 저주처럼 들리지만 이런 기도인 거예요. 제가 그걸 해석하면 이런 기도예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보면 볼수록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미움과 증오가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저 사람 때문에 먹을 수도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막 뼈가 녹는 것 같고 내 몸이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말로 나에게 모함하고 대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주님. 근데 주님, 제가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내 안에 원수를 향한 이 어둠의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발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죠. 보소서 주님, 내 안에 내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는 그저 증오와 미움과 저주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 증오와 미움과 저주의 마음을 저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제가 주님께 다 드리오니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세요.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좀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 채워주셔서 제가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하시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반면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이 감정을요, 잘못 풀거나 또 풀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면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감정과 인격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 감정, 인격을 지배해서 장악해서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을 자기가 도둑질해요.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과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 삶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질 당해서 죽어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생명으로 구원하고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월요일에 제가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기에 아산을 다녀왔죠. 자신의 정말 억울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우는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집 밖조차도 나가지 못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 친구의 인생을 도둑질한 이 악한 마귀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친구야, 악한 마귀가 더 이상 네 인생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네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네 인생을 다시 되찾게 된다. 예수님께서 너를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고 네 자신을 학대하는 일에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억울한 마음과 미움과 증오를 쏟아 버려라. 그런 다음에 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라. 말씀만이 네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어서 너의 몸과 너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거야. 그러자 감사하게도 친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였습니다. 제가 선물로 들고 간 이 성경책을 주면서 친구야, 너는 시편 말씀을 먼저 읽는 것이 좋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네가 이렇게 마음에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나한테도 이렇게 보내주고 나눠주렴. 그랬더니 그건 숙제인 거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숙제가 아니고 말씀을 나눔을 한다는 거야. 그거 뭔데?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이 너의 것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말씀이 너를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시편을 읽는데 마치 자기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통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은 내가 무슨 뜻인지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다 이해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나한테 죄인들의 그 악한 짓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섬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악인들로부터 보살펴주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랬더니 자기도 아멘 하고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친구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는 통화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친구야, 그냥 말씀만 읽는데 힘이 나. 말씀만 읽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너와 너의 교회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가 기뻐 라고 말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기쁨이 다시 소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분노와 같은 이 악한 감정의 불을 계속 지피어서 우리 감정을 병들게 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깨뜨려서 우울감과 절망감의 깊은 흑암의 구덩이에 빠뜨려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여러분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싸움은요, 사람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늘 악한 영인, 어둠의 영인,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만 비추면, 그러니까 빛이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이 어둠은 빛이 약해요. 그러니까 빛만 비추면 즉시로 떠나가는 것이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햇빛을 받아야 아까 건강해진다고 했죠? 우리 영혼도 빛을 받아야지 강건해져요. 우리 영혼의 빛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그냥 하나님의 빛을 받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온전히 쐬는 그런 시간이겠죠. 우리가 그 영광의 광채 앞에 설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 모든 더러운 죄와 흑암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빛을 비칠 때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울증이 기쁨이 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 시간에 들려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이 바로 은혜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되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면요.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던 그 차가운 마음이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가슴에 딱딱한 돌덩이 하나 있는 것처럼 막 답답하고 힘들었던 우리 마음이 어느새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정말 중풍병자처럼 안진뱅이들처럼 주저앉아만 있었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내 모든 억울함을 아시고 풀어주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그러자 주저앉았던 그 흑암의 구덩이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깊은 흑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여러분 시편 109편 마지막을 어떻게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09편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탄원과 저주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끝이 나요. 배신당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던 이 시인이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선포해요. 어떻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말을 쏟아내도록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가 누구였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을 향한 이 악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다 쏟아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속사람이 새롭게 채워지니까 전혀 다른 강건하게 회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입으로는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기도를 막 쏟아내었지만 정작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를 죽이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 그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또 죄를 범할 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정직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다 쏟아내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이 기도는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미움과 증오와 저주도 끊어내는 놀라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능력,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인생을 살게 해요? 도둑맞는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우편에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아버지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